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예, 저는 김재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용곡동 성당은 임승욱 신부님 계실 때 제가 한번 주일 미사 때 와가지고 이렇게 미사하면서 이렇게 특강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입니다. 제가 요즘 무진장 바빠요. 엄청 바빠요. 그래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왜 왔느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막 어제 그저께 또 막 밤새 강의록 썼어요. 바빠 죽겠는데 왜 또 내가 강의록 가 있으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왜 왔을 것 같아요? 1번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맞아요? 아닙니다. 본당 신부님 사랑해서 온 거예요. 예. 본당 신부님이 우리 교우들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저에게 좀 강의 좀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신부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온 겁니다. 아마 우리 황 신부님이 아닌 다른 신부님이 부탁했으면 정말 미안하다고 내 일정이 꽉 차서 못 온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한테 잘하세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따라하시죠. 이 신부 저 신부 해도 본당 신부가 최고다. 네,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신부님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부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미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읽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읽기 전 상태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고 저한테 그러면 강의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신부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강의 준비하기 어려운 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가장 강의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의를 해드릴까. 근데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막 성서 분석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 제목은 이거 PPT 나오나요, 신부님? 이렇게 왜 안 켜져요? 예. PPT 화면 좀 띄워주시죠. 예. 제목이 뭐냐면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묵상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지금까지 읽으셨는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성서 40주간이면 그날 이렇게 그 주에 읽어야 될 성경 그냥 숙제하듯이 읽으셨나요?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눔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눔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나눔 안 했어요? 아, 그냥 읽기만 하셨군요. 예. 코로나 때문에.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제가 왔어요. 성경은 듣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메시지, 하느님이 나에게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성경 읽기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그냥 읽다가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이 오면 아니면 이거는 좀 간직하고 싶다 이런 구절이 오면 어떡할까요? 밑줄 쫙 그어놓고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걸 또 따로 적어놓기도 하시고 그리고 넘어가셔요.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1차적으로 읽기로 들어가게 되지만 읽기를 통해서 듣기가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신문사설을 읽는다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신문사설을 통해서 세상을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금 정치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진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듣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쭉 읽고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그냥 한두 개 그냥 내가 기억하고 이러고 살아가게 되면 아주 초보적인 읽기, 그러니까 들음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성경 내용이 재미가 없으면 그러면 읽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 여러분들 족보를 왜 성경이 왜 여기다 넣어놨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왜 넣어놨을까요? 네?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증명해 주는 게 족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를 이제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루카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PPT 화면이 안 돼가지고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루카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루카복음이 시작되면서 이런 머릿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겠죠. 자, 여기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말로 완료형이 쓰였어요. 완료형은 어떤 거냐면 과거의 어떤 사건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그때 보통 성경에서 완료형 시제가 쓰이거든요. 예를 들면 나 팔 다쳤어. 이러면 다친 사건은 옛날이지만 그 다침을 통해서 고통이 아직까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건이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그 사건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다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 사람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많은 이들이 손을 댔는데 그 손을 댄 이들을 루카복음서 저자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협력하는 사람,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은 읽고 묵상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신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과거에 그냥 일어났던 하나의 지식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사건으로 변화시키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말씀의 종이 되도록, 하느님의 말씀에 조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느님 말씀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이 성경의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또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읽게 될 때 말씀의 종이 되는 삶에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진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나에게 알므로 작용하게 되고 그 알미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알미 내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돌려놓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이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 되나요? 예. 내가 강의 좀 이빠이 떼어가지고 돈 벌어서 여기 하나 사다가 설치해 줘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성경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신부님이 성경 강의하러 왔는데 성경도 없이 강의 들으면 이건 무슨 심보예요? 오늘 복음에 나오죠?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미련한 처녀입니까? 예? 슬기로운 처녀예요? 미련한 처녀예요? 미련한 처녀입니다. 미련한 처녀. 예. 자, 신약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할까? 이거를 꼭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장 훌륭하게 읽고 묵상하는 방법은 하느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정말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것.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나에게 감동적인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위로를 주는 말씀, 이것은 아주 1차적인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평상시에 내가 그냥 눈으로 막 읽다가 전혀 감동받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본문 안에서도 엄청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밑줄 긋는 그런 작업과 아주 다릅니다. 본문을 한 번만 읽지 마시고 아주 꼼꼼하게 몇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각의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의도를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서 40주간 그 안내서 있죠? 책. 거기에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 성경의 신학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컴퓨터 끄세요 그냥.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르코 복음서는요,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신학적인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정확하게 마태복음서에서 2번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3번이 드러나게 되죠. 첫 번째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게 선포가 되고 나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8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죠.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한 번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백인대장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백인대장의 고백을 통해서 이분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지, 이거를 마르코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의도를 잘 갖고 복음 본문을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은 맨 똑같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 자, 루카 복음서는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테오 복음, 마르코 복음, 루카 복음이 전한다 하더라도요, 루카 복음의 방점은 자비와 용서의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루카 복음만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분의 발치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적시고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 닦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바뀌게 되냐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라는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보시더라도 신학적인 의도와 목적을 기억하면서 그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죠. 요한복음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육화하신 말씀, 곧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도대체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답은 다 이야기 안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읽으셔야 되니까.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복음이 온 세상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다마스커스에서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와요. 그죠? 그게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왜 3번 나올까요? 새로운 선교가 시작될 때마다 그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유다인 지역, 그 다음에 이방인 지역, 그 다음에 로마로 선교가 퍼져나갈 때마다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 고민해야겠죠. 하느님께서 바오로 사도를 완전히 변화시키신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건은 새로운 변화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걸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 이제 화면이 나오네요. 자, 바오로서가는 각각의 개별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문제들과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고 바오로 사도가 전한 복음 안에 신자들이 머물 수 있게 하려는 바오로 사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만들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바오로 사도가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느님을 믿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리적인 오류, 윤리적인 오류, 이단의 공격,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을 때 바오로 사도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오로 사도가 그걸 듣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라고 써준 게 바오로 서간입니다. 바오로 서간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이 바오로 서간 안에 담겨 있습니다. 편가르기, 오늘 코린토 1서죠. 총회장 편, 성모회장 편, 본당 신부 편, 주교님 편, 교회 안에서 편이 짝짝짝짝짝 갈라지는 거, 험담하기, 뒷담화 까기, 누구 봉사하는 사람 막 욕해가지고 끌어내리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복음적으로 해결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게 바오로 서간입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묵시록은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래서 우리가 왜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서 읽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으셨던 구약의 모든 내용을 함께 연관지어서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죠. 두 번째 방법. 공간복음서는 하나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다른 복음서들과 반드시 비교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은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함께 또는 같이 읽어야 하는 복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읽을 때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꼭 찾아보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해야 됩니다. 왜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표현했을까? 이 작업은 복음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로 우리들을 안내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를 보도록 하죠. 마태오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오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같이 지금 나랑 연습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16절. 자,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자, 이 부분을 읽으셨다면 이 부분과 병행구절,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 공간복음은 항상 제목 옆에 가로가 나오고 마르코복음 몇 장 몇 절, 루카복음 몇 장 몇 절 이게 항상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과 병행구절인 마르코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자, 같은 내용인데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딱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앞 페이지 보도록 하죠. 마테오복음 28장 1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자, 마르코복음에서도 제자들은 의심했었고요. 마테오복음에서도 제자들은 의심했습니다. 근데 마테오복음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심한 걸 꾸짖지 않으십니다. 문제 삼지 않으셔요. 자, 다시 뒷페이지 볼까요? 마르코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자,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 표현이 있는데요. 자, 다시 앞 페이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는 제자들이 의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제자들이 의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이요. 예. 왜 문제가 안 될까요? 마태복음은 제가 아까치 신학적인 의도가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어보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하고 언제나 함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의심하고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메시지를 알아듣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믿음, 나의 못난 모습, 언제나 되돌아보면 죄밖에 저지른 것밖에 없는 그런 나의 역사, 이게 하느님께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나랑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예. 하느님이 이렇게 나랑 같이 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아듣는 게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숙지하듯이 막 읽고선 딱 읽고 나면 탁 덮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옛날에 그 신학생 때 집에 가면 맨날 밤새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하셨어요. 저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 저는 이제 옆에 가가지고 어머니 지금까지 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몰라요 학사님. 네. 양으로 채우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네. 하나의 본문을 읽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내가 묵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이런 나랑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부족해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본문들은요,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등장인물들의 변화, 장소의 변화, 사건의 전개,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도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이것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용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자, 아침에 꿀 드셨어요? 예? 꿀 드셨어요? 예? 자, 기억나요? 안 나요? 몰라요? 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본문들은 이야기의 전개나 흐름, 장소의 변화를 내가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지금 방금 들은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 이야기는요, 다음과 같은 흐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동방박사들의 출현으로 인한 헤로데의 반응,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인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 4절부터 6절은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를 발견해냅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발견해내죠? 예? 뭐요? 1번 별, 2번 하느님 말씀. 몇 번입니까? 예? 자, 1번 손 드세요. 예. 번쩍 들어봐요. 1번. 신부님한테 거짓말 하면은 3년 동안 재수없고 하던 일도 안 되고 자녀들 시험 다 떨어지고 대학도 못 들어가요. 자, 손 안 들었다면 그렇게 돼요. 자, 1번 별. 나는 별이다.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자, 손 내리시고 2번 하느님 말씀이다.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미카 예언자 말씀 들었잖아요. 율법학자들하고 사제들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딘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읽어주잖아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하면서 그 하느님 말씀으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아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로데의 반응이 나오죠. 7절부터 8절.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죠?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2절 동방박사들의 행동과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죠? 동방박사들은 다시 헤로데에게서 나와서 별의 인도로 예수님한테까지 갑니다. 아기 예수님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데려간 것은 뭡니까? 자, 1번 별, 2번 하느님 말씀. 몇 번? 자, 나는 1번이다. 손 들어 주십시오. 자, 나는 2번이다. 손 들어 주십시오. 자, 손 안 드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저기 자녀들 다 대학 다 떨어지고 직장도 붙지도 않고요.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겁니다. 자, 다시 나는 1번 별이다. 손 들어 주십시오.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건 별이다. 손 번쩍 들어요. 손 내려주시고 2번 하느님 말씀이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지조가 있어야죠. 별이 헤로데에게서 나와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인도해줬잖아요.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별은 처음부터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 가게 만들었을까요? 곧바로 베들레헴 가면 되는데 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가게 만들었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가서 했던 게 뭐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난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죠? 그 다음에 했던 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미카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고을들 가운데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라는 미카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별이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느님 말씀을 듣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절대로 갈 수 없다.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은 예루살렘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미사 때 들려지는 하느님 말씀 기억하지 않고 그냥 교우들하고 기쁘게 봉사하면서 살아도 어느 정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예루살렘까지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려면 말씀을 들어야만,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동방박사 이야기 읽으면요. 그냥 별이 이렇게 동방박사 인도에서 하나님 만나러 갔구나. 황금이 뭘까? 유향이 뭘까? 이런 거에 포인트 맞춰가지고, 몰약이 뭘까? 그런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닌 겁니다. 전체적인 하나의 단락 안에서 흐름을 파악하시고 복음서 저자가 우리에게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 싶은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거를 고민해서 알아듣는 것,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이게 올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 말씀을 듣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겠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는 신앙생활은요, 상처받기 쉽고, 너무나 쉽게 그 상처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도 내려놓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 미워서 성당 안 다녀. 저 신부님 갈 때까지 성당 안 다녀.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느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있는 신앙인이다. 그냥 예루살렘까지만 갈 줄 알지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있는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어떻게 재미있나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제가 정리해놨어요. 왜 별은 동방박사들을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 메시아 탄생에 관한 미카 예언서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비로소 살아계신 아기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다. 이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서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 읽기를 통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자,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떤 본문들은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본문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특히 요한묵시록을 읽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예제로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몰아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자, 감동적인 말씀이죠? 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게 들리나요? 자,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떠나가기 시작했다. 네. 이것도 참 묵상해 볼 수 있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거라.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묵상해 볼 수 있죠. 예.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이 본문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레위기 읽으셨죠? 레위기에서 가늠한 사람을 처벌할 때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1번 남자만 처벌한다. 2번 여자만 처벌한다. 3번 남자 여자 같이 처벌한다. 몇 번이요? 자, 나는 1번이다. 남자만 처벌해야 된다. 자, 손 안 대면은 3년 동안 재수 없고 하던 일도 안 되고 애들 대학 다 떨어지고 다니던 직장도 다 망하게 되고요. 예. 네, 그렇게 됩니다. 2번 여자만 처벌해야 된다. 레위기에서요. 자, 3번 남자와 여자 둘 다 처벌해야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큰일 나셨네요. 네. 레위기 여러분들 가늠한 사람에 대한 규정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 둘 다 마을 밖으로 끌어내서 돌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입니다. 이 사람들 레위기 말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남자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데리고 왔습니다. 약자인 여자만 데리고 왔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지금 어떡합니까? 하느님의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죠. 나이 많은 자부터 돌을 던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자, 이 말씀 들어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구약에? 여인아, 그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1번 빨개 벗고 튀어나와서 춤췄다. 자, 2번 나무 그늘 속에 숨었다. 몇 번? 네, 그거는 잘 기억하시네요. 네, 네.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죄인은 숨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율법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면서 고발하려고 했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여기 꿀 먹었습니까? 아이고, 예? 자, 1번 있었다. 2번 없었다. 몇 번? 예? 없었죠. 도망가는 것 선택했죠. 숨는 것을 선택했죠. 가늠한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러면 요한복음서 저자가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뭘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죄인인가? 간음을 한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진짜 죄인인가? 하느님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하느님에 대한 알미 아주 충만하면서 거룩함에 아주 익숙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법과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악용하고 그 하느님의 법과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단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느님 앞에서 진짜 죄인인가? 아니면 간음을 한 게 진짜 죄인인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됐을 때 하느님께 용서 청하면 언제든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느님과 아주 가까우면서 그 하느님의 말씀을 갖고 이웃들을 비난하고 단죄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구해소로 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느님 말씀도 자기들 마음대로 다뤄버리는 사람들인데 무슨 용서를 청합니까? 그러니까 단죄하는 마음, 심판하는 마음, 그런데 내가 하느님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예제 본문을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었죠? 어떤 본문은 구약 성경에 있는 지식들을 가져와서 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신약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눈으로 쫙 읽고서 그냥 후루룩 하고 넘어가고 이러지 마시고, 간음 하면은 레위기도 한번 찾아보시고,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했었지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느님이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것도 찾아볼 수 있고, 그러면서 정말로 누가 죄인인가 하느님 앞에서 이거를 내가 알아들었다면 내가 묵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죠?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미있어요? 1번 재미있다, 2번 그저 그렇다, 3번 재미없다. 자, 손들으라고 하면 다 재밌다고 손들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냥 막 웃기고 막 저 옛날 얘기하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신약 성경을 읽으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가 알려주는 거니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자, 본문에서 같은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성경 저자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왜 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전체적인 신학적인 의도와 함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예제로 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이 전하는 순환기인데요, 너무 길어서 내가 읽을 수가 없어요. 자, 그 순환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며 숨을 거두셨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자, 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에서요, 예수님의 순환, 죽음까지 요한복음서 저자가 묘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 표현을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읽는 본문은요, 십자가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그죠? 요한복음이 전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겠죠.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까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다. 이 힘은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증명해줬다. 이게 요한복음서가 18장에서 1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서의 신학적인 주제가 제가 뭐라고 했었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 신학적인 주제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목숨까지 바치시면서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럼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겠죠. 복음 때 주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면 그건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뭐죠?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슬기로운 처녀도 신랑을 기다렸고 어리석은 처녀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등을 갖고 있었고 어리석은 처녀도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둘 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어리석은 처녀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죠. 기름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서 보면 그렇죠. 예. 실천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믿음인지 알고 싶냐고 하면서 한번 이따가 강의 끝나면 읽어보세요. 예.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실천,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겠구나,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그냥 쭉 읽으면은 뭐 마테오의 순환기, 마르코의 순환기, 루카의 순환기, 요한의 순환기 뭐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뭐 그런 거죠. 뭐 모르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그 전 페이지요. 자, 요한복음서는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끝까지 실천하며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어떤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을 주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서 주제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을 얻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말씀 기억하게 하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우리 본당 신부님도 그러시겠지만 전화해서도 물어봅니다.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러고. 하여튼 그렇죠. 자, 보죠.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바오로 서간을 읽을 때는 개별 공동체에서 일어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으시면은 너무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성서 40주간 교재를 보시면 아마도 간략한 소개가 나올 겁니다. 이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를 들면 코린토 1서 같은 경우는요, 자기들끼리 다 뿔뿔이 갈라져가지고 패싸움하고 있었습니다. 본당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똘똘 뭉치고, 또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험담하고 그러고 있었던 상태의 공동체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전서 13장에서 뭔 얘기하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테살로니가 1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먼저 돌아가신데 부모님은 예수님 재림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죽었으니까 끝나는 건가? 예수님 못 만나나?
며칠 전까지 나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오늘 죽었어요. 예수님 재림이 아직 안 왔는데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신학적인 의문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써주기 위해서 테살로니가 1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문제가 무엇인지 요거를 먼저 파악하고 바오로 서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바오로 사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복음적인 해결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오로 서간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준비한 거를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페이지 보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진짜 제 강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벌어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시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게 되고 나의 삶 안에서 말씀이 실천이 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삶의 과정이 살아있는 성경책, 하느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다시 쓰시는 성경 말씀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성경은 읽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1차적인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진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 안에 남아있으며 우리들의 삶을 하느님께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체조배를 자주 하기를 여러분들 권고합니다. 성체조배 자주 하면서 예수님 말씀 읽기를요. 신약성경 읽으실 때는 주님, 이 말씀으로 저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성체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 꼭 예수님께 물으면서 그러면서 성경 읽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은 읽었지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런 신앙인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시골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강론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막 신부님도 강론하는데 교우가 자기 눈앞 강론하는 중에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부님이 막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막 힘이 나가지고선 강론을 막 2배로 더 길게 했대요. 막 힘을 내면서 막 온갖 그 당신의 애정을 다 쏟아부어서 강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사가 끝나자마자 성전 뒤에서 그 교우가 나오기만을 기다리셨답니다. 그래서 그 교우가 딱 나오니까 신부님이 손을 탁 잡으면서 자매님, 도대체 오늘 강론 중에 저의 어떤 말씀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어요. 나 자매님 때문에 너무 힘이 나가지고 오늘 강론 진짜 열심히 했다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신부님, 강론하실 때 신부님 턱수염을 보니까 어제 죽은 제 염소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노라고. 예. 그럼 불행한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말씀은 너무 많이 읽었지만 하나도 모르고 말씀에 대한 부유한 지식은 갖고 있지만 정작 하느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전혀 모르고 성경은 잘 읽고 있지만 나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은 하느님과 가장 친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신앙인이 될 겁니다. 부부들도 그렇잖아요. 몸뚱아리가 같이 있는다고 진짜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말이 내 배우자에게 들리기 시작하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더더욱 돈독해지는 것이죠. 그죠?
몸뚱아리만 계속 같이 있으면서 밥 같이 먹고 TV 같이 보고 그러면 뭐합니까? 내 말이 내 배우자에게 들리지 않는데 그것만 그렇게 사는 부부는 정말 불행한 부부겠죠. 예. 정말로 불행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고개를 팍팍 숙이는 분들이 계세요. 희망을 가지시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정말로 가까운 게 아니라 그분의 진짜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겠죠.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 성경 말씀 가지고 예제를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해봤었습니다. 이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신부님이 어떻게 읽으라고 했지 궁금할 때마다 좀 들어오셔가지고 좀 몇 번이고 이렇게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렇게 읽어야지 하면서 좀 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읽는 거에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의 본문을 읽더라도 좀 하느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으면서 읽는다면 성경 읽기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느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곡동 교우들은 이제는 더 이상 쭉 읽다가 이거는 지루해 넘어가. 이거 뭔 소리인지 몰라 넘어가. 그러다가 이 말씀 너무 좋아 밑줄 쫙 긋고 내일 가서 이거 얘기해야지 이러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인은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용곡동 교우들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제를 통해서. 근데 이렇게 알려줄 신부님 거의 없어요. 내가 장담하는데. 그래요. 하여튼 잘 이렇게 좀 신약 성경 잘 읽으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잘 만나는 우리 용곡동 교우들이 되도록 저도 기도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친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